십자가 복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주일날 자기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셀프 라이처스네스라고 하는 이 자기의는요, 율법주의의 주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것을 의지하여, 나의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심에 이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고, 또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한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강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특징인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은 나의 규례와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나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는 그런 가치관이요 자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저주받는 신앙의 형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의 이 가치관인 자기의가 제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노력과 헌신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아무리 큰 대단한 이 외부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기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을 때 그것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썼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 이긴 것은 물질적으로 또 사람을 노예로 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결정짓는, 할렐루야,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놀랍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형태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원수되는 자리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성도들이 누리면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 수단과 방법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해서, 자기를 의지하게 해서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이죠. 지난주에 이제 이 청년부 십자가 복음 공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 마음속에 열등감, 실패감,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청년인데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등감을,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이 실패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요, 이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곧바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는, 즉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지는 자세의 다름 아닌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만 곧바로 뭔가 선한 것이 있고 뭔가 괜찮은 모습이 있으면 그거를 붙잡겠다는 자세예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줄기차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열등감에, 어떨 때는 우월감에,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방황에서부터 십자가로 전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셔도요, 동일한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얘기인데요,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율법주의의 핵심 사상, 가치관이다 말이에요. 행동보다도 생각에서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주로 교회 안에서 열심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하다 보면 사단이 꼬드겨요.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뭐라고? 네가 제일 낫다, 네가 등덕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50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항상 뭐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나를 의롭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이 내가 의롭다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는 이 생각을 날마다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좀 이따가 아마 비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갑니까? 물은요, 낮은 대로 흘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높아져 있으면, 자기를 의지하는 이 나의 선한 모습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내면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경계하셔야 돼요. 이걸 깨닫기만 해도, 내가 정말 이 자기를 붙잡으려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은혜를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도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이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안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자기 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11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스스로를 어렵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인, 그 당시의 죄인인 세리와는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함께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물론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는 이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무릎은 안 꿇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자세를, 무릎을 꿇는 자세를 하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과 이 2000년 전 유대인의 기도 방법은 조금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이 세리와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따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여기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 말은 한마디로 죄인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토색이라는 말은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고요, 불이, 어렵지 않은 것, 또 간음,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세 가지는 다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본다면 그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행동 자체를 못한 건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행동만을 본다면 문제가 없어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거, 그거는 잘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 잘한 행동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를 짓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자기의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등대교회 성도들은, 저를 빼고는 아마 대부분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뭐에 빠지기 쉽다? 자기의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빠지는 순간 예수님과 상관없고 십자가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자기의에 빠지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은 십자가와 원수된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세리는 뭐냐면요, 이 2000년 전 세리, 오늘날 세리는 세무소, 세무공무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은 세무소에 다닌다, 세무공무원이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공무원인데다가 안정된 직장에 수입이 괜찮잖아요. 아주 부자로 사는 건 아니지만 평균 이상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세리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그 자기들이 점령한 땅을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요, 이 가능하면 많은 그 권한들을 그 자기들의 속국에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반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종교를 허용해 줬고요, 또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탈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탈해 갔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조건 뺏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놋그릇을 그때 당시 많이 썼는데 뭐 숟가락이나 밥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세숫대야나 전부 놋으로 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이 점령기 때, 강점기 때. 그런데 일본이 그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다 그냥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비해서 로마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로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자유를 준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자치권을 허용하면서 단지 이제 이 세리들은 뭐냐면은 로마에다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세금을 정해서 그렇게 과하지 않은 세금을 정해서 1년에 그 세금만 바치면, 그래서 특별히 로마 정부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 자유를 허용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유대인 중에서, 마치 일본이 그 일본 순사를, 일본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조선인들을 택해서 순사를 시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 로마도 그 이 세리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유대인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 국민과 세리들 사이에 이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그 감정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세리들은, 그러면 이제 이 로마의 많은 권한이 세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자기들에게 배당된 그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세금을 걷어다가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고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은 바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멋대로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이 유대인들, 국민들이 볼 때 세리는 완전히 나쁜 미엄의 대명사였어요.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세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벌써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치를 떠는, 생각하기도 싫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유대인 국민들과 세리 사이에는 어떤 교류가 잘 없었어요. 세리들은 세리들끼리만 교제하고 이제 국민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즉 이 세리처럼 국민들을 괴롭히고 죄짓고 이 도적질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잘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12절을 보시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회는 7일이죠 7일 동안에 원래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택해서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이틀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따라가기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중에 뭐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꼬박꼬박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제가 아는 한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행동 자체는 어때요?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대단한 거죠.
자,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동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뛰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가치관, 생각의 공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았고 따로 기도했고, 그걸 감사한다고 했지만 그 자부심이 충만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 즉 자기의 행동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13절 세리가 나옵니다. 제가 설명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가 가졌던 단 하나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기도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니까?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세리가 죄인인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죄인된 세리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감옥에 직접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말은 들었어요. 감옥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사람이 너무 넘친다는데, 감옥을 더 지어야 될 지경이라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감옥에 오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재수가 없었어, 돈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여기에 올 만한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사람이 잘못을 해도요 그 잘못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배신감에 쩔어가지고 남편을 힐난하면, 그래 잘못했어, 미안해, 남편이 이럴까요? 여러분, 바람까지 필 정도면요 얼굴이 두껍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리가 온 민족이 알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데, 이 사람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로마서 3장 23절 소개해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내면 속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내세울 게 있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죄인된 자리에서 죄인됨이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참 하나님이 금요 기도 시간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그냥 금요 기도 시간이니까 나와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역사하는 그 와중에서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됨이 비춰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러한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내면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가 잘한 행동이 많기 때문에, 세리와 불이 토색 간음한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본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난 헌신의 삶을 살아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지은 게 죄밖에 없어, 별로 내세울 게 없어, 그럴 때에도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열등감, 실패감, 이 그런 사단의 해방과 공격이 생각 속에 있는 분들, 그 사단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나에게는 그런 부족함, 연약함, 죄가 있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참소와 너의 거짓말은 이제 나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나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내면 속에 열등감에, 이 정죄감에,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적인 노력과 헌신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한 25, 6년 전에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때 이렇게 전도사에서 30만 원 월급 받았거든요. 근데 월급 받으면 저에게 돈을 다 주는 거예요. 나를 써라고. 물론 저는 다 쓰지 않고 이렇게 그걸 잘 모았지만은, 사랑하면 돈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미끼로 사기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믿었는데 저처럼, 그래도 또 여기 자기애가 나오는가? 저처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사기를 안 치는데, 또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안 써여 있잖아요. 그래서 믿고 그냥, 또 이렇게 막 사기꾼은 교묘하게 돈을 잘 뺏어내잖아요. 그죠? 막 1,000만 원도 필요하다, 2,000만 원도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사라져버리는, 우리 청춘 남녀들 교제하실 때 이렇게 진실하기를, 내 말에 책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요, 그것으로 의롭게 여기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의를 붙잡도록, 나의 의를 의지하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릅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르게 할 수 없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만큼 엄밀하게, 그만큼 자랑하는 마음을 내리고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창고에 상급을 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아서 어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많이 구제하십시오.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이 구제라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돕는 사람도 쉽지 않고요, 받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또 이 우월감, 자기의에 빠질 수 있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처음에는 어떤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도움을 받다 보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인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제를 할 때는 개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시를 통해서 한다든지, 장학재단을 통해서 한다든지,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자부심도 내리고, 도움을 혹시 받는 사람도 어떤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기고 이렇게 기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이 구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구제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의가 되면 이제 십자가와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율법주의의, 즉 자기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다는 겁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을 보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행하게 한 징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가 시행되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구분이 생기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그런 구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옳지 않은 생각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아까 말한 그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계속 세워야 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뭐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건 맞지만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예수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 맞아. 예수도 믿지만 뭐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종교적 의미로 할례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할례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처럼 이 종교적 의미로 할례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할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할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할례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된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은요, 그러면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질문을 다시 할게요.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할례를 안 받으면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가치관 뒤에는 할례라는 자기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을 다 압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이단이 아닌 한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뭔가 나의 선한 것을 의지하는 그 생각과 자세가 있는 것은요, 그게 바로 할례와 같은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결국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다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뒤쪽으로 좀 가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각 사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할례를 종교적 의미로 안 받아요. 그러나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자기의 한 표징이에요. 한 표징.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심지어는 아까 나온 그 탁월한 바리새인조차도 행동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기 율법 안에서라는 말은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면 왜 그리스도와 끊어질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건데 율법 전체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문제가 생겨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셨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출신이 경남 합천인데 그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그 엄청난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집 자체가 절 땅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절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계기가요, 저희 그 동네에서 이렇게 그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주일날이면 이렇게 종을 쳤는데 그 종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제가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집안 누구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제가 그때 한 5살이나 됐나? 꼬마, 여러분 지금 5살짜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린가.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데 그 나이에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 그 언덕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지금 어른 때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 어린 나이에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걸음으로. 그런데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 이게 뭡니까? 종소리가 저를 구원한 거예요? 아니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함을 받으려는 이 가치관을 갖게 되면요,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걷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이에요. 끝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곤경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요, 아무리 상황이 문제없고 평탄해도 제 심령은 곤비할 때도 곤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의에 빠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어렵담을 받으려 하는 그 가치관에 빠져버리게 되면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이렇게 법이 쫙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 공부 안 해요. 뭐 법조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특별히 법 공부 안 하거든요. 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죠. 왜 그래요? 법을 뭐 하기 때문에? 안 어기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만 어겨도 문제가 됩니다. 법 조문은 항상 그래요. 법조문이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뭐를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뭐 강도질, 도둑질 안 해도 살인을 하면 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법조문의 특징이에요. 율법도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뭐 한 거예요? 법을 어긴 게,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 어길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이 본성 때문에 율법을 안 어길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함을 받으려 하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율법 조문을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저주에 빠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자기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